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950쪽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점잖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일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귀에 익숙한 음악을 100여 명의 단원들이 나와서 연주할 때에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하기 전에 연주가 시작하기 전에 100여 명의 단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자리에 다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제1 바이올린 수석인 콘서트 마스터가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한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 그 다음에 오보에가 부하고 불어요. A음을 쭉 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에 따라서 그것에 있었던 단원들이 다 이제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나왔던 그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조율을 하고 나온 그런 상태였어요. 다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보에로 A음을 쭉 불었지만 그 자리에서 조율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음만 맞춰놨을 뿐이지.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연주회를 가면 이 연주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낭비일까? 이미 이 무대에 나오기 전에 모든 음을 다 조율하고 나왔는데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이 음을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시간 낭비일까? 아닙니다. 그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정말로 공연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거 시간 낭비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조율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죠. 나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항상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울 때와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페인데요. 야페는 단순히 보기에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페라는 단어는 선하고
완전하고 조화롭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조화롭다. 즉 하나님은 단지 겉모습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게, 모든 것을 가장 조화롭게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정하신 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때를 아름답게 하실지 그 시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불완전한 퍼즐처럼 보일 때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기까지 해요. 네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조각들처럼 보일 때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불완전한 조각들을 그 시간에도 맞춰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나는 내 삶이 이곳저곳 흩어져 버렸던 퍼즐 조각처럼 여겨져서 너무 불안한데,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 조각만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 왜 저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곤 하죠. 만약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 너는 지금 내 삶의 한 조각만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전체 그림을 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인생은 어찌 보면 사수천의 뒷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수를 놓아보셨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뒷모습을 보면 운실이 엉켜져 있고 뭐 색깔은 이곳저곳 뒤섞여 있고 형태가 보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보이지를 않지요. 그런데 앞면을 보면 다릅니다. 실이 정돈되어 있고 엉겨지지 않았고 또 하나하나 그 실들이 엮여져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자수가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눈물의 실들, 혹은 실패와 기다림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모든 것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합니다.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포함합니다. 웃음뿐 아니라 눈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다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깨닫게 되게 되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허락하셨구나. 그 아픔과 눈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성급하죠. 너무나 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까지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야, 지금 당장 해버려. 더 기다릴 필요 없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끝장내버려라.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즉흥적으로 우리 행동을 부추기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결국 기쁜 후회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 말을 따라서 길갈리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7일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질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를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진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사울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가 되었는데 아직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급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죠.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 왕권을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 성급했어요. 너무나 급했어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왕권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결국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심무하실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의 때가 늦게 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죄악의 만연함을 오시고 홍수를 심판을 하시잖아요. 홍수가 이제 시작된 지 150일째 되던 날에 물이 최고 수에 올라가게 됩니다.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150일째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줄어들어서 16일이 지나자 배가 아라랏산에 이제는 머물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60일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그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이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냈는데 마지막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노아가 알았어요. 땅에 물이 다 말랐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요, 땅에 물이 다 말랐으면 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방주문을 열고 나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비도 그쳤고 땅도 다 말랐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노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려 몇 일 동안 나오지 않는가 하면 57일 동안 나오잖아요. 비둘기가 이제 나라가 돌아오지 않고 물이 다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는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한 그 시간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다 말랐으니까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57일 동안도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노아로 하여금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여러 번째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과는 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고 또 다듬어 가셨습니다. 준비시키고 준비시켜서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사실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때는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절망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힘든 어떤 여정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이 어렵지만 기다림이 참 어렵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길이 막히고 상황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우리 너무나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결말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마샬 사갈이 쓴 하나님을 갈망함에 기구된 그런 내용인데요. 닫힌 문이 주는 영적 선물, 기다림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방법에 나오는 간증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의 한 자매가 있었어요.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있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병으로 고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해서 다녔고 또 기도했지만 점점 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렛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바이올렛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육체보다 먼저 내 영혼을 고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육체보다 먼저 내 영혼을 고치고 계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나는 병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영혼은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앓다가 그는 낫게 되었는데 그 오랜 시간 병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또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내 병이 낫지 않나 원망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지연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보다 내 영혼을 먼저 치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멈춰진 그런 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때 그 기다림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그때 기다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선하십니다. 노아가 마른 땅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요셉의 고난의 순간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때는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시간 속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대하림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대신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불안 대신에 감사를, 낙심 대신에 소망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